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님들이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아주 놀랐습니다.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리라. 여기서 서기관은 단순히 필사하는 사람, 적는 사람, 서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학자로서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다르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서기관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기관들은 받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해석하는 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드라마 리뷰해 주시는 거 혹시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나? 그러면 그 리뷰를 보면서 이런 마음 많이 드시잖아요. 아, 내가 다 봐본 것 같다. 이거 볼 필요 없겠다. 라는 생각 드시면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그 채널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런 뜻을, 그 장면을 해석하고 예측한 것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의 주관적 시선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해석은 창작자의 의도를 해석한 것이지 창작자의 의도와 생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창시자가 직접 오셔서 그 뜻을 온전히 보여주시는데 어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권위를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율법에 그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 그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직접 와서, 그 감독이 직접 와서 이것은 이런 의미였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독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해당해서 설교하실 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 해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주의 권위 앞에 해당의 더러운 귀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나아가 먼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우리를 멸하라고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끝내 파멸의 길로 데려갔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는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호 하기오스투 데우.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분, 호 하기오스투 테우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임을 누가 먼저 깨닫고 고백할까요? 바로 더러운 귀신이 사단이 먼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할 때 누가 가장 먼저 깨달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들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달라질 결정할 때 할 수 없다, 못한다, 너 지금까지 뭘 할 수 있었냐, 네가 할 수 있던 건 아무것도 없잖아, 너 상황을 봐, 너 가정을 봐, 너의 환경을 봐, 넌 변하면 안 돼, 너는 묶여 있어야 돼, 여기서 너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냥 잠잠히 여기 머물러 있어. 깨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며 너 삶을 마감해야 돼. 이렇게 우리 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굴까요? 바로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악한 존재,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우리 마음에서 아직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자신의 멸하러 온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잠수하고 괴롭히는 그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에 있는 생각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들, 우리 안에 더러움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귀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사단이,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알아본 알아본 사단의 이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 회당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설교단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만약 오직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놀라움과 그의 은혜에 감복하고 그렇게 그 권위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귀신처럼, 더러운 귀신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더러운 귀신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한눈에 바라보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눈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야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자신의 뜻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후에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봐야 아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완성되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증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고 신비한 이 말씀의 참뜻과 방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유혹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단에게 당당하고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셨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며 빠져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게 만들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역 초기에 더러운 귀신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면 많은 유대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과 핍박,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잠잠하라고 말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날마다 나의 삶에서 증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시키고 죄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씀과 육신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그 사단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35절에도 이 사건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넘어뜨렸습니다.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누가는 귀신이 무리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그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죄를 심판하는 것이 피조물 인간을 상해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우리가 더욱 집중하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를 벌하며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장하고 있는 그 사단을 쫓고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지게 만들며 잠도 자지 못하고 깨지도 못하게 하는 그 완악한 자들에게 명령하며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기 위하여 참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마가처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에 있는 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말씀의 주체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로 퍼져나갔다고 성경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직시해야 될 부분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까? 그 소문의 실체가 뭘까요? 과연 어떤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앞절을 보면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순종한 사실만을 퍼다 날랐을 것입니다. 아마 현대 이 사건을 기사한다면 뉴스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합니다. 예수 말에 더러운 귀신, 순종 이러면서 헤드라인이 달렸겠죠.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로 기사되었을 것은 저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극적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문의 본질적에는 관심도 없고 그 사건에 일어난 이유만을 관심 가지며 기사하고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해당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도 그 권위의 말씀을 듣고 놀라하였지만 그들이 기억하고 퍼나르는 소문은 그 소문의 본질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순종하고 그 떠난 그 사건만을 퍼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현상은 인간관계로 인해 드러난 보여진 결과와 같습니다.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원인보다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놀라하며 본질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소문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는 복에만 귀 기울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복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리고 있을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축이 생기고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것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그 변화와 달라진 것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 변화를 일으켰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단어에 위로라는 단어가 한마디 더 있습니까? 여기 인간적으로 그를 도우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위로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아닐까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위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정적이고 그리고 부족할 뿐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품평하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책망과 경계의 말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내가 무엇을 받았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소문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만 선포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 우리가 접해져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소문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펌체스의 성도 여러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고 세상 소문에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을 끊으시고 세상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과관계, 처음과 나중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소문으로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오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폼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 동참하며 날마다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